네,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 설교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은 제 설교 제목에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아실 텐데요. 저는 한번 이 성도라는 이 의미를 한번 정의해보고 이 의미를 알아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한자어 그대로 살펴보면은 성스럽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표현하고 있죠. 또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백성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왕이 있고 또 그 밑에 그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죠. 어, 저는 이 성도란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번 의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성도라면 이러한 질문을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아는 자, 곧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시간을 아끼는 자입니다. 이 15절과 17절 사이에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기회를 사라. 지금 당장 이 기회를 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본문의 이 단어를 그대로 동일하게 씀으로써 사라 혹은 구하라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아마 조그마한 글씨로 아랫부분에 기회를 사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 16절 말씀은 바로 윗절인 1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로 떼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역을 해봤는데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오늘이 기회다. 지금이다. 때가 악하니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제가 좀 저의 말로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즉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한정적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잘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쓰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뒤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온 도시에 우상이 판치고 또 이방의 그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화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온갖 마술과 사기가 아주 만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일침은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15절의 말씀을 빌려와서 이야기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 악한 때, 아니 어찌 보면 더 악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우리의 주위를 서성이고 있으며 지진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또 지난주에는 전쟁이 발발하여서 세계의 온 이목이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쏟아진 것처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은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선진국도 또 뛰어난 의술도 또한 이러한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협의체도 다 물거품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때가 악하다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때가 악하다 못해 주님이 알려주신 그날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려준 말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시대에 살면서 이 흘러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요 며칠 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러한 자서전적인 책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50년 전에 이 남미의 한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하고 순교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 퍼져 나가면서 미국에서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자청하며 생겼습니다. 그는 28살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구약을 보고 또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잠언과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1시간 전에는 신약을 읽으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는 그의 책 전능자의 그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에는 이렇듯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시간들, 노력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바로 이것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은 사실 최소한의 요구치인 것들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때와 이 시기를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하고 또 알기 위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한 성령의 임재와 조명을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차일 피일 늦추며 혹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분투하며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술 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술 취함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왜 성령과 이 술 취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지 저는 구약의 한 대절과 또 신약의 한 대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엘리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술 취하지 않았냐? 너가 왜 포도주에 취해 있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에는 눈에 보기에는 성령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 술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하자 사람들은 이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과 술 취함의 그러한 겉모습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한 겉모습 혹은 입모양은 비슷하나 그 내용과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아멘. 여러분들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강해 설교에서 이러한 술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은 인간의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다시 한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 한국말로 순하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술 먹으면 뭐 된다고 얘기하죠?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쁜 길에 빠지게 되고 또 분간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방탕한 삶으로 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탕은 될 대로 되라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방탕의 아이콘인 이 탕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젊어서 모든 돈을 탕진할 때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은 술로 인해 술이 그의 인생을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이 술은 또한 교회에서 엄히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와 또 중직자에게 직분을 줄 때 늘 염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술이었습니다. 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영적인 생활에서 술은 전혀 거리가 멀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 대신에 이러한 방탕함 대신에 다른 것에 취하도록 다른 것에 충만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겠죠. 지혜로운 사람 그 세 번째의 모습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악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술 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하며 순종할 때도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없이 예배하면 이것은 가짜 예배입니다. 또한 성령이 없이 찬양하면 이것은 그냥 공중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그냥 깜깜한 방에서 혼자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 이 영적인 삶 전반적인 것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오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줄을 쳐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동사에 이 네 가지 분사, 이것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이 곧 뭐냐라고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입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과 함께 화합하며 화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대와 내가 싸웠습니다. 근데 싸워가지고 제가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설교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참 구제불능이었구나, 내가 참 쓰레기였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싸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무렇지 않게 화해를 하고 또 손을 내밀고 다시 원만한 관계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다 있죠? 네, 저만 있는 건 아니었죠? 네, 다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듯 화합을 서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함은 찬양의 삶과 모습도 있는데요. 감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와 성령이 아주 풍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며 또한 기쁨이 넘쳤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서 이 감사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일독과 이 감사 노트 쓰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성도님들 허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며 정말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과 감사일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정말 온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저 높이 올려드리고 나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성도의 필수적인 미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누가 이러한 복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복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전래 이 복종과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복종을 이제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주보들을 봐왔는데요.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주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보에는 보통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부교육자, 권사님들,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주보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가장 처음에 있지 않고 가장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서부터 그 높은 지위들, 장로님과 부교육자들의 이름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교사, 반주자,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죠.
물론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겠다라고 보여준 것은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꽤 충격적인 주보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의 마침표와 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낮아지며 눈을 맞추고 서로 기꺼이 다가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치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네 가지 모습, 화합과 찬양과 감사와 복종의 모습을 한 군데로 모았을 때 저는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와 화합,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범사의 감사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복종과 순종이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조합을 해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말할까 말까 했는데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모습이 온전하게 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화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에베소서 9절에서 나오겠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화합의 모습이 있었고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도 있었죠. 교통함도 있었죠. 또 이들의 삶에는 늘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또 과실들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고, 또 그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도 그 처음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또 잘못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뀌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뀜의 역사,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청소년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모습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